9절로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의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뛸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길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치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그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 안에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51장과 52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는 51장 1절로 8절까지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들으라는 명령, 구원의 약속이었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51장 1절과 7절을 보면 1절과 7절 이 마라의 청중이 그러니까 자 5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이렇게 했고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문을 다 여셨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응답하는 자만이 들어간단 말이죠. 남은 자, 하나님을 강망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들은 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기도인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 그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보면
여호와의 팔이 어깨소서. 여호와의 팔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팔. 이 여호와의 팔이 그 유명하게 53장에 여호와의 팔이 나오죠. 여호와의 팔. 팔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깨소서, 깨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팔이 깨소서. 의법으로 써서 이제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캄캄함 속에 있는 다들의 답답한 간절한 기도죠.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적에 옛날이라 그러면 옛 시간, 옛날의 어떤 때와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옛 시대는 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시대가 아니라 세대라고 봐야 되죠. 세대. 특정한 어떤 때에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어떤 때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이죠, 그죠?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깨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혹시 그리고 깨소서 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리고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과 용이라면 뱀이겠죠. 뱀.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상징하죠.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이고, 용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집트를 상징하죠.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죄의 근원에 관한 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되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 이것 보면 분명히 9절과 10절은 출애굽의 모티브죠. 출애굽의 얘기, 옛날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보면은 출애굽 얘기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리 속에만 있는 것, 그냥 어떤 그 관념 속에만 있는 그런 어떤 가공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역사적으로 경험되지 아니한 이 사탄이라고 해야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만드는 거니까, 그죠? 그가 대비되는 거죠. 이 기도야말로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안시나이까. 그리고 11절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얘기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니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느낌일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을 본 것 같아요. 환상. 그 본 환상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한다. 시온으로 돌아온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들이 슬픔과 탄식이 다 달하는 그 모습을
이 기도하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내 보여줄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2절부터 이제 이 16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이니까 이건 이제 위로가 되겠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9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 이 전체 여기서 이 하나님 부록 같은 거, 부록이라기보다 노래를 치면 이제 간주곡 같은 그런 삽입입니다. 기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걸로 봐야 됩니다.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약간 이제 책망하시는 두려움. 인간은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번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고 그 다음에 지옥까지도 던져 넣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인데 전장 우리는 보자면은 그냥 육신을 죽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삶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을 죽이고 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을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창조적 권능으로 응답하셨는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 잊어버린 게 우리가 4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49장 14절로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그러나 시온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시온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답 없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는 역사적으로만 기억돼. 그 이후에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건데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잠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를 괴롭히는 그 분노가 어디 있느냐. 왜요? 지금 당장 내 코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악한 사탄의 공격을 지금 없는 것입니까? 내 육신의 아픔에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지금 당장 집이 없어 살 곳이 없어 지금 길거리에 나앉아 생겼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어디 있느냐 그래요. 있죠. 하나님 말씀, 설령 그것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대수냐? 그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비교해봐라. 그것이 나에 비해서 얼마나 그것이 크냐? 창조주 하나님이 크냐? 그것이 크냐? 그건 하나님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없는 거나. 이 땅에는 아무리 큰 수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무한대인 수로 나눠버리면 무한대로 어떻겠습니까? 무한대로 이게 나눠버리면 이게 우리 다 영으로 얘기하잖아요. 수학에서롭게 말하자면 아무리 큰 수라도 무한대로 나누면 여기라. 무한히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현실에 나가는 것은 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야, 네가 나를 왜 잊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줍니다.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하리라. 결박된 포로가 놓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그 양식이 부족하면 풍성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며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양식이 부족함이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에 버금가는 놀라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끝으로 덮었느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면 땅에게 주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이거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래서 너 내 입이라.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남은 자냐? 아니면은 여호와의 종이냐? 앞에 보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준비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준비시킨다는 말인데, 그것처럼 화살처럼 준비시킨다는 말이 있는 걸로,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을 덮여. 내가 내 말을 내 종의 입에 두고 내 손끈으로 너를 덮어서 보호하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덮어놓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 가지 그 목적이 뭐냐. 첫째, 내가 하늘을 폈고 땅을 정했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창조의 능력을 향하고, 그리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카비넌트, 뭐죠? 언약, 언약을 상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언약은 늘 얘기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일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내 백성이로 삼을 것이라는 그 약속. 내 백성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그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온에게 이르기를, 이 시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온이 누구냐? 이 시온이 오늘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시온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위라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17절, 이제 17절부터 23절, 그래도 52장 1절부터 6절입니까?
6절. 그 다음에 52장 7절부터 12절. 이 세 개는, 이 세 가지는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이스라엘아 응답하라. 이렇게 단락을 보고 읽으면 이 51장과 2장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그 약속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에 찬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 인도록 했었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응답하라. 1번, 2번, 세 번의 응답에 대한 촉구가 세 번 연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53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53장. 이 53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편집할 때에 일부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여기 말을 안 하겠어요. 53장에 대해서 언급을. 그리고 계속 뭐냐면 암시만 주고 있다가 드디어 53장 들어가서 짱 하고 여호와의 종의 승리에 대해서, 그죠? 죽음으로 승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보여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고, 약속을 주고, 기도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촉구가 있고, 이게 49장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49장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예요. 자, 17절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 깰지어다 그랬죠. 52장에 들어보면 52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깨어라 깨어라. 정신적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영의 각성을 촉구하는 얘기가 깨어라 깨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도 깨어라 그랬고 52절도 깨어라 그랬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또 보면은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떠나라 떠나라 촉구하는 거잖아요. 다. 깨어라가 두 번이고 깨어라 그리고 떠나라 죄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죠. 사실은 영의 각성 영의 각성을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각성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냐면은 이 53장 종의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승리를 클라이막스로 말하기 전에 자 보면 10절째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기 보면 앞에 아까 우리가 봤죠. 뭐냐면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랬잖아요. 남은 자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깨소서 잠자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서 그 옛날에 행사했던 권력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 아까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깨어나라고 잠자고 계신 주님 깨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자고 있냐 네가 먼저 깨라 이렇게 말해요. 뭐 깰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 그 얘기예요.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오히려 깰 존재 니다.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계속해서 그 죄의 지적이 있습니다. 일어서라.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더라. 다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노의 잔, 징계의 잔, 징계를 이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 우리가 이게 들어올 때, 제2권에 들어올 때 40장에 보면 첫 마디 그거 있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노역을 충분히 다 받았다. 배나 받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 고통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비웠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을 보면 여성 단수인 걸 봐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낳은 모든 아들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앞에는 이제 비유가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했죠. 술에 아주 독한 술에 취한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고, 근데 그 취한 사람을 이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 아들이 첫 번째 그 효도의 행동이 뭐냐면은 나이 많은 부모가 만취했을 경우에 그 부모의 손을 잡고 이끌고 집에 안전하게 모시는 그것이 아들 된 사람의 첫 번째 효도 목록이에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래 취해서 골아 떨어졌는데도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갈 자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고, 이것은 자식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식이 있어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불효막심한 것이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얘기죠.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같은 말에 이거는 그냥 대꾸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다. 두 가지는 뭐냐?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어떠냐?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칼. 황폐와 멸망, 기근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이죠.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그러니까 멸망과 칼 같은 말이죠. 칼로 죽는 거니까. 죽음이고 이거는 황폐해야 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사람이 죽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자연의 환경이 황폐하게 되고 그런 두 가지 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너를 위로하라.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리는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네 아들들이 있기는 한데 이끌 자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아들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치 칼에 맞아 나뒹 굴고 있는 길거리에 나뒹 굴고 있는 그런 짐승이 뻗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자녀들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려 영양같이 온 거리에 모퉁이에 다 나자빠져 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도다. 분노와 견책 똑같은 말인데 이건 분노와 질책.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거죠. 징계죠. 징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너가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포도주 아닌 것이 취한 자여 술이 아닌 것이 취한 자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는 들으라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들으라 제발 하는 그런 말의 그 뉘앙스예요. 히브리 말은 뭐뭐를 뒤에 뭐뭐 나 하는 말이 있어. 나. 여기 나하고 붙어 있어.
쉐마 이스라엘 하는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시모나 하는 말이에요. 제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징계를 끝냈다는 거예요.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징계의 끝 끝나고 그러면 그들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런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안티오쿠스 4세 때인가 이스라엘이 엄청난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런 모욕을 당했고 두 번째로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끌어내버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지도 못하게 완전히 소개시켜버렸어. 이스라엘이 텅 비었어. 너무 반역을 많이 하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들 거기 두면 안 되겠다. 완전히 그냥 다 흩어버렸어요. 못 살게. 역사적으로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이 얘기는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거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그걸 이해가는 거로 우리는 이해될 겁니다.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이제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라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겠죠. 바벨론. 그들을 잡아간 것이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뭐냐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 진노의 잔이 바벨론. 바벨론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들은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이 말은, 전쟁에서 이긴, 전쟁에 이긴 승리자가 패자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 엎드려! 그러면은 그 발 위로, 등 위로 밟고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너는 내 허리를 딴 것 같이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냐. 그 말에 따라서 너희가 당연히 또 거기에 길거리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가지고 마치 허리가 땅에 붙어서 길을 만드는 것처럼 했지 않냐? 그렇게 했던 그 바벨론에게 진노의 잔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얘기는, 고레스를 통한 그들의 육신의 해방에 대한 이미 얘기 끝났잖아요. 49장부터는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모티브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거 뭐냐면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상기인되는 이 죄. 이 죄가 너를 얼마나 괴롭게 했느냐? 내가 그 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52장.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일어나라, 깨어라. 이제 깨어라. 깨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자, 진노의 잔이 이제 징계가 끝난 거. 징계가 끝났다. 두 번째 촉구는 시온이여 깨을지어다. 깨어라. 예루살렘 내 힘을 내어라. 거룩과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가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51장 9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풀 옛날 예시들을 깨친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찌르시고 용을 찌르신 것 같이 주가 아니십니까?
네,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죄투성인데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죄투성인데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볼 때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들로 본다니까. 내가 그렇게 죄가 많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내가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났던 그들에게 거룩한 성에서 거룩. 이 말이 거기에 가당치합니까? 그렇게 나를 보고 거룩한 진시가 내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부끄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다니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이 히브리 말은 어디에 쓸 때 쓴 용어냐면 제사장의 화려한 예복 있죠. 그 화려한 예복을 말할 때 그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구원하는 예루살렘은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자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래서 티끌을 틀어버리라. 죄의 찌꺼기들을 다 떨어버리고 죄로부터 떠나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 하나님께서 그 목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일어서라. 찌꺼를 틀어버리라. 스스로 풀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를 처벌해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모든 사슬을 주님이 그 칼로 끊어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의 투성인 그 장소에서 일어서서 걸어서 나와야 될 것이고 내게 묻어있는 그 죄의 모든 찌꺼기들이 있으면 그걸 완전히 틀어버려야 될 것이고 나를 묶었던 과거의 죄의 사슬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게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 나와라. 죄의 자리에서 걸어 나와라. 죄의 찌꺼기를 틀어버리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는 내 목의 사슬을 완전히 끌어버려.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 세상에 새가 갇혀 있었어. 조롱에. 새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조롱을 끌어버렸어. 근데 새는 여전히 갇혀 있는 줄 알고 날지를 않아. 눈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은 풀어졌어.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오라. 날아서 창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 봐라. 죄를 다 풀어버리고 틀어버리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우리에게 합당한 반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원을 약속했는데 선지자가 거기에 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을 주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라는 세 가지 촉구, 두 번째 촉구잖아요.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값없이 팔려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공짜로 팔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로 집어넣었으니까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았던 적이 있지 않나. 그때 그 사람들의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으로 삼아서 학대하지 않았냐. 그때 내가 분연히 일어서서 그들을 구출해 준 역사가 있지.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이유 없이 그들을 압박하였느니라. 아수르가 압박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죠.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사람들을 끌고 갔을 뿐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얼마나 많이 침묵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건은 바로 이 침공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괴롭게 한 것, 그 다음에 아수르가 괴롭게 한 것. 괴롭게 하다 보면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말한다 그러면 공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번역이 이제 다른 연구를 많이 한 신학자들이 이유 없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이건 뭐냐면은 최근에라고 근데 뭐 NIV 성경이라는데 이런 성경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다. 옛날에는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지. 최근에는 아수르에게 고생을 당한 적이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옛날과 지금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고난받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내 백성이 고생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라. 이건 굉장히 의미가 모호한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what, to me, here 뭐 이런 뜻이에요. 세 단어예요. 세 단어예요. what, 마 하는 말이에요. to me, 나에게 리라고 하는 말이고 here이라고 말이에요. 이 세 단어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what, to me, here.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이 여기서 도대체 이것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각자 나름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어요. 도대체 이것들이 여기서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걸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보면은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래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마치 이제 바빌론인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떠들며 하는 얘기가, 떠들다 하는 것은 떠들다. 얄라리라는 말인데 이건 떠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얄라리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는 이거는 애통해하는 거야. 애곡하는 거. 그냥 통분해서 우는 그 상대가 얄라리 그러는데 이거 그냥 떠든다고?
그래서 뭐냐면 바빌론의 그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혹은 이스라엘의 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여기서 관할을 하는 자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봐야 되겠죠. 바빌론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애통에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애통했겠습니까? 왕도 잡혀가고 모든 관원들이 다 잡혀가고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가던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약속의 스러움을 당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을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봤겠죠. 관할하는 자들이, 그 관료들이 울면서 울고 있도다. 그리고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혀, 내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괴롭히는 걸 곧 나를 괴롭히는 것, 그들을 모욕하는 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들은 곧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7절.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촉구가 나오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세 번째 촉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 15장입니까? 거기서 바울이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외치던 바로 여기서 이제 인용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복잡하게 말을 했는데, 그 발을 수식하는 이제 그 발을,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때, 그 발을 어떻게 하냐면은, 소식을 전하는 바에, 소식을 전하는 자. 이거 전령이에요, 전령. 전하는 자의 발. 이걸 수식하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즉, 다시 말해서,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 이게 크게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또 좋은 소식을. 이게 형수로 더 붙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다시 말해서, 즉, 뭐냐면, 이것은,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구원. 여기는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 구원을 공포하는 자.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즉 평화를 공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즉 구원을 공포하는. 이건 동일한 말이겠죠, 그죠? 평화 다르고 구원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령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평화를 선포해, 구원을 선포해요. 그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또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동일한 말이죠. 네? 우리의 영원한 혈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있을 때 전혀 화평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결국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너희들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섰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좋은 통치로 들어간다. 지금은 그럼 뭐냐? 사탄과 죄의 통치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 얼마나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죄를 다 처벌하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로 선포되시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다시금 그 영원하신 왕께서, 자비로운 왕께서, 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다시 우리를 그 통치 가운데 불러들이고 다시 그 사랑의 통치로 한다는 그것, 여기서 빠져나왔어.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다,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 이 좋은 소식. 대파수꾼들의 소리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버리다. 여호와를 친히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친히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상황. 그러니까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있으니 그리 것이다.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그 상황, 우리는 알잖아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질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 씻음으로 그의 거룩한 팔을, 열방의 목질 그 거룩한 팔에게는 맨팔에 그래. 팔을 걷어붙이고, 맨팔을 이렇게, 맨팔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모든 완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하여서. 땅 끝까지도, 그러니까 땅의 끝들을,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네 끝이 있잖아요. 이 끝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땅,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온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너희는 떠나라.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이건 마찬가지죠. 아까 거기서 나오라. 우리 정당한 반응이 뭐냐면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라. 죄로부터 떠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촉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여기도 뭐 여호와를 기구를 매는 자라고 했다. 여호와를 기구를 매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여기서 이 말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 다 제사장이죠. 이 구원을 받는 다 이제 제사장으로 새롭게 불러내는 사람들 모두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까?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다. 기구를 매는 자들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면 도망가다 따지지 아니하리라. 옛날 출애굽 때에는 급히 나오잖아요. 파라오가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주 급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럴 것 없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이 완전한 구원은 이제는 그렇게 급하게 쓸 필요가 없는 새로운 구원,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범가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12장 13절부터 54장까지 혹은 55장까지 이게 핵심은 53장이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승리, 그 얘기를 절정으로 하기 위해서 궁금증을 더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누차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클라이맥스로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준 수많은 예언들, 그 예언들이 오늘날 편집이 돼서 하나님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캄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는 그 약속을 그 옛날에 한 것을 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분명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암울한, 아무리 어둠처럼 칠흑처럼 캄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은 오고야 말 거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광명 같은 빛이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는 거기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겠습니다.